오늘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는 증언자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이자 또한 정신의학가이자 그리고 20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상담가로 알려진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기독교의 책을 저술한 폴 투르니에라는 그러한 의사인데요.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폴 투르니에가 이야기하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믿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믿는 자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고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쭉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대화의 일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카리스 중합조석에 따르면요, 이와 같은 구문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꺼내시는 그러한 구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말씀을, 이 구문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만 한 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총 3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인 3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구문을 사용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인 구문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구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인 구문인 오늘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주어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고 또한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서 서로 대비가 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동체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에는 니고데모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와 대비되는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그러한 다른 공동체가 있음을 그런 두 개의 공동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 아는이라고 이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아나이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에이도가 쓰였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자신이 대표되는 자신의 공동체가 압니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대비되는 우리가 안다 에이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말을 듣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안다라고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칭하는 너희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무지한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와 대비되는 우리는 진정한 알을 알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두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명확히 다른지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은요.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증언하노라, 우리의 증언. 증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쓰인 이 증언, 예수님은 우리가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공동체는 증언하는 공동체인데 너희는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고 그의 공동체가 증언하는 그러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이 증언이라고 쓰인 말틸레오, 말틸리아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증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동일하게 말틸리아 또 말틸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서두에 보시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가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빛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언하는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이냐면 바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언의
목적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언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언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는 12절 말씀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즉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그러한 공동체는 믿지 않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냐?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칭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와 대비되는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들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너희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두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인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윌라드 스와틀리라는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자신의 주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될 수 없다. 나는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공동체 가운데 하나에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 속하든 아니면 너희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증언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증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와 대비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증언자냐 아니면 불신자냐, 우리에게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이든 아니면 증언자이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증언자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D.L. 무디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진정으로 믿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기며 믿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증언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증거하는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안에 보시면은 이와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하늘의 일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과 악의 대비가 되는 이원론의 개념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보시면 어두움, 빛, 거짓, 진리, 밤, 낮. 이것은 악과 선이 대비되는 이원론의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에 서로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땅의 일과 하늘의 일도 이러한 이원론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주목하여 보시면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악과 선의 이원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악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결코 이런 이원론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이원론과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은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WBC 주석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땅의 일은 3절부터 8절에 기록된 위에서 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일이라는 것은 3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앞선 가르침을 땅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땅 위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님은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비유하여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땅의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땅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땅의 일을 네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심오한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한들 너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 사고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출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그는 도통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한다 한들 그가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야, 저 사람은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저 사람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더 용이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더 깊은 이야기 이야기해봤자, 그런 사람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거부할 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일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를 포기하시고 더 이상 그에 대해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이 레이먼드 브라운은 말하기를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했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자의 공동체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아무리 믿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며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아멘.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믿지 않았던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도, 또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 가운데도 항상 거부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들 다시금 다짐하셔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공동체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곧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면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하늘에 올라가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격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을 지칭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증언하는 공동체인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외에는 없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외에는 이라는 이 헬라어는 에이와 메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이메.
그리고 없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데이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말씀 가운데 에이메, 우데이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그러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않고는 없느니라 이 단어가 바로 에이메 우데이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동일한 구문이 쓰인 에이메, 우데이스가 쓰인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인자 외에는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단순히 살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증언하는 공동체고 그러한 공동체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실히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갈수록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세가 더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희미해질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아멘.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증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도통 믿지 않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2번 더 등장을 합니다. 7장에 한 번, 그리고 19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7장 말씀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었을 때 니고데모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었던 그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만큼 가지고 온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장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그가 등장하지 않지만 전해 오는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다가 나중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까? 우리 눈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 도저히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도 반드시 변화되어서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증언자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도 믿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주변에 도저히 믿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얼마 날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배우자가 교회 이야기만 꺼내도 거부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영혼,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서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전도의 영혼을 품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